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으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보를 미리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유승자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서정근 집사님도, 박민석 성도, 최금수 안수 집사님, 한갑숙 목사님께서, 유용옥 성도, 이진희 권사님, 강신자 성도, 김진숙 성도, 최시정 권사님께서, 진완두 성도, 이애은 어린이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연보를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들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게 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일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질량으로 부흥시킨 것도 성령님이 하셔요. 새 성전 건축도 성령님이 하셔야 해요.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역사, 섭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대속의 구원자.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의 최대의 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노약자는 없었어요. 병력자도 없었어요. 다 왕족 출신, 귀족 출신, 그리고 젊은 청년들만 잡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가 70년이 끝나면 이제 해제가 되고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지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시에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대국이 됐지만 시대가 이제 흐르고 난 이후에는 메대 파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바벨로니아는 고리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정복을 당하고, 고리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이 나라에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유령을 선포하자 그때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성 여호수아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함께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70년 전에 회파되고 무너진 그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재건. 이 우선순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을 부흥회를 한 40여 번 다녀오면서 그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부흥회를 갔다가 플러머스 항구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된 지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세계 제1위의 나라가 됐지? 그것이 알고 싶네. 그래가지고 근원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플러머스라는 항구에 갔어요. 그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도착했던 플러머스 항구에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타고 왔던 배가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때 배의 모양 그대로 그 배를 만든 재료 그대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 2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뭐 하는 그때 썼던 기구를 그대로 다 보존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민속촌에 갔어요. 민속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20년 그때에 왔던 청교도들이 입은 옷, 우리나라 용인에 가면 지금도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에 입었던 옷이 있고, 그 민속촌에 가면 그 재현한 것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청교도 기념탑을 본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메모를 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 반석에다가 커다란 반석이 있는데 그게 F-A-I-T-H, faith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반석에 4개의 기둥이 선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 써놨냐면 리버티라고 써놨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 진정한 자유, 죄악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모든 근심, 걱정, 불안에서 자유는 반석이신 예수를 믿음에서 얻는다.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낱말이 단어가 써졌어요. peace. peace는 우리말로 말하면 평화라는 뜻인데, 진정한 평화는 자유를 통해서 얻고 자유는 반석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 안 할래? 놀랬어요. 놀래. 제가 메모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옆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티러니 오브 드로우. 티러니는 폭군이라는 뜻이고 오버드로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지도자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야,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뭐 천주교 대통령 된 사람이 존 F 케네디였고 이번에 오바마였고, 나머지는 거의 기독교 신자가 많았고, 하여튼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다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첫 번째 기둥이 자유였고 두 번째 기둥이 또 놀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듀케이션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교육. 진정한 교육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멘 안 할래? 혼자만 감동받으면 안 되지, 같이 감동을 받아야지. 야, 놀랬어요. 놀랬어. 교육의 대상, 유스는 젊은이란 뜻이에요. 젊은이. 불법 체류자라도 교육의 기회는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미국의 사회는요, 교육의 기회를 준 거예요. 교육의 목적, 위즈덤이 뭐예요? 지혜. 지식을 얻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지혜를, how can do it, 어떻게 해야만 문제를 풀어가느냐,
아멘. 이 지혜의 지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넘버원, 제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지혜가 뛰어났어요. 아멘.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만 문제가 풀리냐를 배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로열, LAW. 이 말은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그 다음에 두 단어가 항상 있어요. 기둥에 뭐라고 써놨냐면 justice, 공정, 공평이라는 뜻이죠. 모든 법을 만들 때,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을 만들 때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만든다. 법의 정신은 만민이 평등하다, 공평하다, 대통령도 범죄하면 탄핵 소추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멀시, 자비,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죄인 개수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요약해서 거기다 써놨냐고요. 나는 그걸 메모하면서 울었어요. 감격동에 바다. 미국인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알고 있을까? 네. 지금도 청교도들 정통파들은요, 산하 제한하지 않고 주는 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집안에 아이가 7도 되고 8도 되고 10명도 나와요. 왜냐하면 생명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스럽고 바보스럽지만 성경 따라 살아가는 게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둥, 네 번째 기둥이 뭐냐, 모랄리티예요. 다 영어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도덕성이라는 뜻이에요. 도덕성. 착한 양심을 바탕으로 거짓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게 이게 도덕성인데, 도덕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페트, 선지자는 뜻이죠. 선지자,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하다. 아멘. 선지자는 한 분이잖아요. 먼저 선 알지 사람자. 그래서 먼저 아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 뭐라고 쓰냐면 이벤젤리스틱이라고 써놨더라.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야. 야, 이분들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1884년 4월 5일 날 젊은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의 나라는 주색잡기에 빠졌고 남존여비에 빠졌던, 상놈 찾고 뭐 양반 찾고 돈 많은 남자들은 뭐 여러 여자 건드려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깊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 민족을 개혁시켰고, 술 마시지 않는 금주운동도 시켰고, 하여튼 이러면서 이 민족을 세운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1600년경에 유럽을 떠난 두 족속이 있었죠.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금을 캐기 위해서 남유로 떠났고, 하나는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웨이플라워라는 오울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떠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금을 찾아서 남유로 간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비록 고난과 역경을 딛고서라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 지킨 청교도들은 오늘날 세계 1등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은 비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교도 신앙을 가서 배우면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혼자 울고 왔어. 나도 청교도들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나도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돼야지, 막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현장에 가가지고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예.
항상 저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이 늘 있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성령님이 끝없이 예수 닮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계속 말씀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왜 망해요? 그러고 이제 항의를 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그러고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기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론적으로 안다는 알미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성경 많이 알고 율법에 613가지를 다 외운다 하고 핵심 가치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알고도 행치하는 게 죄인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자. 이것을 테스트모니라고 그래요. 간증, 체험담.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체험적 신앙을 가졌고 체험적 지식을 가졌다.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하면 돼 라는 말씀할 수 있고, 병고침을 받아봐야 하나님은 지우자야 말할 수 있고, 본인이 복을 받아봐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야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렇다 확신적인 믿음, 그것을 갖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감정 위주, 환경 위주, 조건적이에요. 환경이, 마음은 안 그러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교회 어느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11조 명단에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어느 날 불러놓고, 집사님 왜 11조 명단에 집사님 이름이 없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자 갚기도 모자라고 돈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기왕에 빚질 바에는 바치고나 빚져라 그랬어? 이게 진짜 목사요. 인간에 동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우린 해오름 교회는 이 부목사들이 한 17명 될 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유재명 목사예요. 여기 가끔씩 강사로 오잖아요. 지금 안산에서 3,000명 모여요, 주일날. 코로나 사태에서도 지난번 몇 년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결산을 71억이나 했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우리 교회 출신 사명자가 82명이나 나온 거예요. 아멘도 안 하냐?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시켰던지 여선교회 회장님이 세교역에 안 나오면 내가 봉고차 타고 가서 대면 부셔버렸다니까. 야, 회장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하냐? 빨리 나와. 이대 출신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강하게 교회들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가 무슨 훈련소입니까? 아니고 훈련소다 그러면 호피 날 정도로 훈련시켜요. 우리 유재명 목사를 훈련시킬 때 내 남동생이 이제 시골에 사는 남동생을 서울로 불러오려고 마포고등학교에다가 내가 편입을 시키고 제가 그냥 개척할 때요, 우리 유재명 목사는 어느 회사 사원이었는데 8년 동안 회사 생활하다가 퇴직금을 수백만 원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아무튼 이제 둘이 디스크라는 허리병이 생겼어요, 둘이가. 그런데 내 남동생은 내 여동생이 서울 시내에서 양양점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어느 큰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수술비를 누나가 대주면서 이제 병원을 입원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 유재명은 그때 이제 내가 신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병원에 가려면 수술해야 되는데, 너 목사 될 사람인데 의학으로 고치지 말고 믿음으로 고쳐야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되게 섭섭하더래.
누구는 돈 줘서 병원에 보내고 누구는 기도원으로 보내냐 그래가지고, 근데 울면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비가 쏟아지더래. 그래서 기왕이 죽을 바에는 피나 맞고 죽어버리자,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서 쫙쫙 이렇게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 그래서 병을 고침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부흥 강사가 돼서 지금도 너무 바빠가지고 초청하기가 어려워. 그때는 너무 섭섭했대.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생각하니까 나의 영적 아버지는 그래도 천학정 목사님이야. 그래서 제가 안산 빛날교회 명예 당회장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디사이플이라고 그러는데, 디사이플이라는 말은 디스플린이라는 훈련한다는 뜻에서 발전된 단어이기 때문에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받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에 가면 그걸 배워요. 윤리적 속성과 비윤리적 속성.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고유하게 있다. 그걸 이제 비윤리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게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지성이야. 온전전 알지, 다 알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고, 여러분의 머리털 몇 개인지 알아. 여러분 모르잖아, 안 세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상하신 분이에요. 다 아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셔.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고. 네? 다만 믿음만 확인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어린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게 기도잖아. 전지성 때문에 그래. 두 번째가 전능성이야. 올마이티라 그러지. 다 알아. 다 알 수 있어.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산 사람 죽일 수 있고. 아멘. 주님이 원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또 금식하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해 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자기가 무지무능한 존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그게 기도잖아.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받은 것은 상처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게 전능성을 지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편재성이라고 그래. 다 이게 한문이야.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 삼촌 라반은 집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잤던 야곱,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뭐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거기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뭘 깨달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베들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집이라는 이름을, 루스라는 동네 이름을 베들로 고추어줬어.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네 번째가 영원성이에요.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아멘. 마지막에 불변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불변성을 말하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이 5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금식기도에 와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생겨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요단강 동편의 도시국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다가 항소를 하기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다 말으니까 16년 동안이나 방치된 거예요. 여러분 기초공사를 해놓고 기둥 몇 개 세워놨는데 방해꾼들이 생겨나가지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연됐다.
그러면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 아니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뭐 강산이 2번 정도 변할 때 아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이거 뭐야? 그들은 그 포로민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부터 하려고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어요. 그때 스가랴가 엎드려 기도를 할 때 이 음성 듣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냐라. 성전 건축 제가 해봤잖아요.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호사다마란 말 아세요? 호사다마 다 그것도 한문인데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마귀가 초를 치는 거. 우리가 이제 남의 집에 2층에서 교회를 이제 하는데 교회가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싶은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부자도 없고 고학력도 없고 다 날품팔이해야 하는 노동자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한 네 분이 이사 왔다고 하면서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줄 알았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래가지고 남자는 남성교회 회장, 여자는 여성교회 회장, 남자는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다 해서 지휘자에다가 여자는 또 피아노까지 다 내가 교회 중직은 다 맡겼어요. 이게 나 실수였어요. 시험에 보고 하자가 없거든 시켜야 되는데 시험도 안 해보고 무조건 보낸 줄 알고 웬 떡이냐 무슨 떡이냐 그거 먹고 취하는 떡이었어요. 아니 이분이 왔는데 새벽 기도를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근데 어느 청년이 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장집사요 어느 날 퇴근길이에요. 비틀비틀하고 담배 피고 가는데 술 취했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통성기도 하는 제목이 땅을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한참 할 때인데 어느 집사님이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후 이제 한 3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왜? 그 장집사 집에 오늘 재직회원들 24명이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요 메모지를 꺼내는데 한 12가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목사님의 목회가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쇠뇌를 시켰는데요 모인 사람들이요 아 그래요? 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제 수습위원 3분이 선정이 됐는데 남자 집사들인데 오늘 밤 예배 후에 목사님 만나러 간대요. 그분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다 떼지어 나간대요.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큰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진짜 큰 일꾼 왔더라고요. 보통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게 밤 설교가 가슴에 떨려서 못하겠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하여튼 끝내고 집에 가서 기다렸더니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방에서 작전 짰대. 목사가 이만하면 저 말로 받아치자 막 그러면서 작전을 짜가지고 밤 12시가 돼서 이제 온 거예요. 우리는 시침이 딱 되고 우리 사람이 차를 끓여다가 아이고 밤중에 웬일이세요? 뭐 이거 잡수세요. 그러고 이제 내리는데 나중에 진짜 메모지가 나오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목사님 지난번에 재직에 하셨지요? 네 했죠. 근데 그때 재정부 보고를 듣고 보니까 왜 신학생 등록금을 교회 재정으로 대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생이 누구냐면 유재명이야. 우리 처남이요. 아니 이 친구가 퇴직금 받아다가 다 한 건 맞춰가지고 교회 뒤에 옥상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숙소를 하면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리고 야간 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 처남을 등록금 대줬다는 게 이제 여론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예비비도 많이 있고 그 청년은 8년 동안 회사 생활하고 퇴직금 전액 다 갖다 바치고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뒤에 천막 쳐놓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 예비비에 그 신학생 교회가 일꾼도 키워야 되는데 그거 뭐 잘못입니까?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두 번째 뭐예요?
근데 왜 사모님은 설쳐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는 사모님은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목사님 빨래나 해주고 밥이나 해주고 그러고 있는 동 없는 동 있는 거지, 왜 설치고 다니면서 전도가 다니고 막 그러냐. 그게 이게 눈꼴이 좀 사나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사모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에 다 노동자들만 있고 신방을 가자니 내가 지금 젊은 목사고, 그러니 신방 대원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애 하나 없고 하나 걸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게 뭐 죄입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셋째는 뭐예요? 지난번에 강사님을, 부흥회 강사를 초청했는데 어찌 목사님이 단독으로 초청을 합니까? 재직에 불러 모아놓고 누구 안내 쓰고 누구 식사당번 손들어 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이 교회가 우리한테 이런 강사를 모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아니 강사님 선정은 다니면서 고유 권한이지 무슨 재직회 통과입니까? 그랬더니 됐어요. 그래 어땠대? 그러면서 뭐 물어볼 것만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독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무슨 주의 하는 거예요? 신주주의 합니다. 신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은 가라사니 아멘.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민주주의를 한다는데 왜 목사님만 그렇게 독재를 하시면서 그렇게 뭐 신주주의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모세가 민주주의 했습니까? 그러고 내가 물었더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또 물어봐. 그래서 한 집바에서 12명을 한 명씩 이제 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고 나중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그곳의 사람들은 싸움에 능하고 성은 견고하고 기구는 장대하니 우리는 가면은 져요. 우리 못 가요. 그분이 10명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 밥입니다. 가요. 둘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꽃은 5결인데 그럼 모세가 12명 중에 10명은 가지 말자. 그래서 뭐 애국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구약 성경이지요? 그러더라. 이분들 말 잘하네. 그 구약 성경이래. 그래서 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민주주의가 죽었어. 다수가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주자. 그래서 그래서 빌라도는 양심상은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는데 이놈 민주주의 때문에 죽였어. 독재보다 민주주의는 낫긴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전주의가 아니야. 완전주의는 신주주의요. 말씀이 가라서 그러면 가는 거요. 그럼 목사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으면 네, 나는 신주주의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갔어. 그냥 자기들만 간 게 아니에요. 똑똑이 잘나니 돈깨나 있는 사람은 40명을 불러 모아놓고 때를 져 나가버렸어. 병들고 노약자만 40명 남았어. 그게 우리 해오름교회 역사예요. 한번 당해봐봐. 개척교회를 해보지 않으면 이 비밀을 누가 알 거예요? 큰일꾼 보내달라고 했더니 진짜 큰일꾼이 왔네요. 성경에 있는 일이 진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집사람이 애 안고 걸리고 업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김아무개 집사가 있었는데 거기도 그게 빠져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또 부자예요. 80평 대지에 2층 양옥집을 짓고 남편은 큰 회사의 직원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근데 그분이 거기에 속해가지고 나가버렸네. 지금 땅 달라고 머리 기도 중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장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외삼촌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삼촌 시골에 뭐 7, 80명 교인보다 서울에 40명이 나아요. 그거 사직서 빨리 써놓은 거 올라와 그러니까 이분은 또 조카가 말하니까 얼른 또 사직서 써놓고 또 올라와 버렸네. 그래서 이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는 30평 2층에서 있는데 옆에 있는 60평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1.5m 건물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앞에서 안내 쓰는 집사가 오늘은 또 저쪽에 가서 안내 쓰고 있어. 한번 당해봐봐. 잠이 오지 않고 음식도 들어가지 않았어. 내가 너무 지나쳤나? 너무 강성으로 나갔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깨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 밥이 먹혀요? 잠이 와요. 우리 집 사람하고 밤을 지새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난 뒤에 그 교회에 크게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 왜 싸웠냐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사례금을 전하는데 더 드리자 덜 드리자,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드리냐,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싸웠는데 말로만 싸운 게 아니고 이단 옆차기도 나왔대. 그래가지고 똑똑이 잘난이들이 이제 싸우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뭐 교회가 이래 싸운 판이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똑똑이 잘난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김아무개 집사님이 이제 상처를 받고 아무 교회도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무슨 결심이 그런 좋은 결심이 있어? 교회 안 나가기로 하는 결심. 아무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아이씨, 샥 막 하면서 이제 안 나가. 그런데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그런 오기스러운 마음이 생각나다가 나중에는 푸른 바다 나서님은 또 어디니 또 가야 되겠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닮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 받으라고 주님 말씀했는데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 6명을 대동해가지고 저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데 새벽에 신방 갔잖아. 너 예수 닮는다고 그랬지? 너 그 김지사 집 신방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온 거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무조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보, 신방 대원들 데려가면 자존심 상하니까 당신하고 둘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10시 반에 신방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만 이제 갔어. 그래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땡땡 누르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최낙중 목사님이니까 저 교회 안 다니거든요. 돌아가세요 하고 수화기를 끊어버려. 그래서 또 놀렸어. 띵동땡 띵동땡 안 받아. 띵동땡 띵동땡 내 성씨가 최씨다. 띵동땡 계속 누르니까, 아니 목사님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제가 신방 안 받겠다는데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누르세요 시끄럽게. 싫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끈 게 아니고 수화기를 내려다가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네. 한 번 내가 의지를 굳혔는데 돌아갈 사람은 아니야. 여보,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키가 작다. 당신 허리 좀 빌리자. 이렇게 담을 향해서 궁둥이 좀 내밀어봐. 그래가지고 궁둥이를 받고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대문을 땄다. 내가 삑 소리가 대문 소리 나니까 그때 6월달이요. 아니 담을 뛰어넘어 목사가 무슨 절도야 강도야 막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니까 얼른 이제 그 현관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런데 여름이니까 창문은 잠가놓지 않은 것 같아. 문만 닫아. 창문을 열었더니 문이 열리더라. 그래서 내가 구두를 뒤로 탱기치고 창을 뛰어넘었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마루로 가서 탁 현관문을 따면서 여보 2차 관문 통과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쇠벌이 쳐가지고, 아니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나 경찰 부르겠어요? 아니 무슨 이런 강제적으로 이렇게 담을 뛰어넘고 창을 뛰어넘는 이런 목사가 목사입니까? 막 대드놓은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예수님 생각하고 왔어요. 우리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싫어요! 예배는 둘이나 드리는 거예요. 막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리면 서로 마주보고 드려야 되는데, 아니 예배 안 드리겠다고 고집 세우고 서 있는데 내가 붙잡고 끌고 들어갔어. 앉혔어. 그랬더니 벽을 향해서 앉아. 아니 마주봐야 예배가 되지. 주여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요? 그랬더니 야 돌아와 찬송 있잖아. 돌아와 아무리 돌아와를 불러도 안 돌아왔네? 한번 당해봐봐. 다 끝났어. 3절까지. 그래도 안 돌아왔냐? 거기 푹 숙이고 앉아있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아버지. 야,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이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면서 돌아와 내가 울었어. 그랬더니 이분에게도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여가지고 울다가 돌아섰어.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무슨 찬송가 가사 같아.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냐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자기가 장집사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완전히 깡패들한테 잘못 걸렸다고 자기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막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내가 사랑 안고 찾아왔으니 담을 뛰어넘는 것, 이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해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앞으로 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3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때 남편은 이제 교회 안 나온 때예요. 3일 금식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남편한테 무릎을 딱 꿇으니까 당신 왜 갑자기 나한테 무릎을 꿇어? 내가 당신한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차여차해서 교회 땅을 사냐고 기도하다가 똑똑이 집사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유선되고 목사님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집이 제일 부자고 그런데 내가 금식 중에 우리 집을 저당 잡히면 땅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바치지는 않고 그냥 빌려만 주는 거니까 당신이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훌쩍훌쩍 울면서 금식했단 말을 들으니까 이 불신자 남편이 감동을 받고 바치면 안 돼? 빌려만 줘. 그래가지고 이제 바치지는 않고 빌려주기만 하는데 지금 저희 그 예배당 터가 한 평에 지금 3천만 원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10평 값을 현금으로 은행에 찾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저당 설정해가지고 큰 집이 크니까 많은 거액을 뽑아다가 200평 땅을 사는데 100명 이상의 헌금할 곳을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사게 됐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거든요. 그거 제가 쓴 자서전에 그것을 쓰면서 이름을 밝히면 될까 싶어가지고 물었더니 아니 내가 지금도 그렇게 나쁜 여자 같으면 이름 쓰면 안 되지만 지금은 내가 변화해 서사람 됐으니까 남편도 교회 나오고 딸도 나오고 다 그러니까 제 이름 그냥 밝히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제 자서전에. 그러면서 성령님은 교회를 되게 하시는데 똑똑이 잘나인들은 그때 나한테 대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내는 헌금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말 들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돈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아. 당신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지 당신들 돈 갖고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말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헌금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말 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종이지 당신은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나가는 사람 앞에 제가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났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주동했던 사람은 교통사고로 이제 하여튼 비참하게 됐고 등등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해지. 아멘. 여러분 미친 사람이나 남의 집에 담을 뛰어넘지 창을 넘어갔지 제정신 갖고 되겠어?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못할 것이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않고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삶의 방법이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빠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성경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답게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나의 18번째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되게 하느냐? 도전 정신이 생겨요. 즉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2m 99cm거든요 키가 크고 힘이 세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거든요. 그래도 그런 장수도 그와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아직 티네이저 10대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붕괴한 거예요. 의문이 생겼어. 아니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을 해? 나 못 참겠어.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사울왕이 너는 야 어른도 감당 못하는데 네가 무슨 어린아이가 그걸 해야 안 되지. 아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움켜가면 내가요 막대기로 맞박을 쳐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오늘 저 사람이요 짐승의 새끼처럼 될 거예요. 내가 싸울 거예요. 그러면서 나서려잖아요. 그리고 물맷돌 5개 준비해가지고 하나를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이마에 받치고 쓰러졌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는요 유능하기 똑똑이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오는 날 여기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바라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도전 정신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고만 있지 않고 해결자가 되어서 나서는 것 도전자입니다. 신라의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의 그 화랑 5개 가운데 하나가 임전무태라는 게 있어요. 전쟁에 임하면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회복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극복은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극복을 해야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멘. 그래서 서양 격언에 노크로스 노크라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고. 아멘. 항상 교회 일이나 개인적 신앙 성장의 과정을 보면요 고난이라는 것이 일단 오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오신 목사님 중에 혹시 제 책을 구입하지 못했으면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수익 미사 꼭 만나고 가시길 바라고, 거기에 보면 개척원에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좀 약간 나와 있고, 불신의 가족을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무당 불러다 구단 어머니를 전도한 이야기 등등에 나와 있어서 진짜 542장 찬송가 가사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는 그게 나의 경험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사람 보지 말라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기도는 왜 하느냐?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도와주소서. 성령님, 되게 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동로로 들어쓰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